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올해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Unsearchable Glory,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 아멘. 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고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기 뭐 100명 가까운 분들이 앉아 계신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다음 세대들보다 목소리가 작으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힘차게 아멘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지난 금요일 다음 세대 성령 집회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전박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두 손 들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소리 높여 부르짖어 찬송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소리 지르는 거라면 우리 POG에서 넘버 1, 2가 여기 다 계신데 여기 지쌤, 존박쌤 네, 두 분 다. 제가 설교를 듣다가 깜짝깜짝 놀란 두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 두 분. 네. 소리를 막 지르시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왜 소리를 지르느냐? 왜 두 손을 드느냐? 또 오늘도 막 춤을 막 추는데 우리 아이들이 벌써 지금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막 시동을 막 걸고 왜 막 그 춤을 추느냐? 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두 손이라도 들고 소리라도 지르고 춤이라도 춘다 뭐 그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 날 이제 기도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 마음을 역사하시는지. 근데 제가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무서워서 울었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막 협박을 막 하니까 막 앞에서 막 뭐 그게 예배야, 그리고 기도야.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무서워서 울었다고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걸맞은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처럼 우리의 예배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감사에 걸맞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에 합당한 찬송과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가장 큰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예배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가 어떠한 건지, 찬송이 어떠한 건지 한번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한 10분이 아니라 10초만 10분이면 뭐해, 10분이면 다 해. 큰일 납니다 우리가. 10초만
가장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박수를 치면서 두 손 들고 우리 주님께 10초만 주님께 감사와 찬송 환호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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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 가장 큰 찬송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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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환호성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들의 박수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우리 구주 예수께로 올려져야 합니다. 이 공간 안에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놀랍다. 이게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짐작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는 거 보니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떤 세상의 정치 이념, 신념을 가지고도 막 자기 목숨을 막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냐고요? 세상에도요, 어떤 열정이 가지고요, 뭐에 푹 빠지면요, 그냥 뭐 장난 아닙니다. 미쳐버립니다. 우리가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 있는 그 열정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가장 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찾으시는데,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은 갈망이다. 영은 갈망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어떠한 영에게 통치받고 지배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만몬의 영이 여러분 사잡고 있으면 맨 돈이에요. 돈. 눈만 뜨면 돈.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맨 하는 짓이 음란한 거라고요. 분열의 영이 역사하면요, 어느 가는 곳마다 뒤에서 욕하고 수군거리고 당짓고 분열시키고 싸우고. 내 안에 정말 어떤 갈망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게 영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게 영이라고요.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님께 통치를 받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더 거룩하기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더 온전한 영광스러운 찬송과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대답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뻔한 대답 말고요, 정말 내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갈망하느냐, 원하는가? 우리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갈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발걸음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막 기대가 되고, 오늘도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더 드리고 싶고. 지난주에 조막 선교사님 설교 처음 들으니까 앞에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아우, 예배가 짧네요. 누가 그 얘기 들으면 오해합니다. 네. 그때가 이제 예배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은 12시였습니다. 예, 1시간 예배도 뭐 짧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성도들에게는요. 저는 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막 우리가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는데 더 하고 싶어. 더. 아멘. 근데 왜 못 가냐?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말 하면 힘든 분. 언제 끝나? 언제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 길어?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했던 말 또 해?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올라와? 막 이러면서 설교를 왜 2번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또 나온다, 후식도 나온다, 와,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막 갈망하고 할렐루야하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좀 우리가 신앙생활이 상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그렇게 드리기 싫으면 예수님 왜 믿냐고. 하나님 그렇게 뭐 기도하는 게 힘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갈망할 거다, 갈망해라, 사랑해라 막 선포한다고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나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갈망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보다 크신 겁니다. 그 열정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깨달아지고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내가 깨닫고 그것이 내 안에 부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람을 사랑하든 성도들을 사랑하든 교회를 사랑하든 그 모든 사랑의 원료는 무엇이냐? 그 사랑의 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사랑이 원재료가 되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잘못 왜곡된 사랑을 이야기하죠. 뭐 사랑은 변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기사를 보는데 한 연예인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평생 한 사람과만 오래 사는 건 되게 힘든 일이다.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건 어렵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최근에 이혼했던 할리우드 배우가 이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가족입니다. 이혼하면서. 왜 헤어져 그러면? 사랑하고 가족인데 왜 헤어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한다 그러는데 이혼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람들이 막 뭐지 이거? 사랑은 뭐야?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들을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구나. 세상이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을 떠나지만 본인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사랑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일반 은총 안에서 세상에서 사랑을 베푸세요. 마태복음 5장 44,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원수만 사랑하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해라고 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그러하신다. 선인에게 하지만 악인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는 그런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오늘 하루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해가 비추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은 사랑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수준의 사랑만 받으면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가장 깊고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그 깊은 정수가 십자가 앞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다음 세대 성령 집회에서 나눈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선포하고 아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요, 그것은 거짓이다. 요한일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만 사랑은요 없다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는요, 영지주의들, 말로만,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이단들을 향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오늘날처럼 교리화시키고 지식화시키고 관념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체가 없어요. 그 증거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면 증거가 없어요.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사랑은 열매가 있고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이 되어 실제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부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는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부어졌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적용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안에 경험되는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안에서 실제가 되고 확증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사랑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 아멘. 말은 바꿔도 뭐 하나님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고요.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많은 종교가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유일한 하나님을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통과하여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예수 빠지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예수를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이름, 예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선포해야 될 이름, 예수.
기쁠 때도 예수, 슬플 때도 예수, 감사해도 예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예수. 우리는 그냥 계속 예수님의 예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 높임 받아야 합니다. 오직 한 이름 예수. 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저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원료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신비 가운데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크고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어려워 보이죠. 불가능해 보이죠. 무리한 명령 같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더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가능하게 하시냐?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경험한 만큼이에요.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는 그만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죠. 그 이상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더욱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더욱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더욱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더더욱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이루어가는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머뭇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넘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힘차게 전진. 이 방향성이 중요하고요. 쉬지 않고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모두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서도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떤 열정을 쏟아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안 되죠. 방향이 올바라도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되죠. 뒤로 물러서면 어떡할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방향성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너무나 가장 귀한 선물이 있죠. 그런데요, 이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작년 1년 내내 선포했던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은혜 위에 은혜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네.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와 같으면 안 되고, 지난주와 같으면 안 되고, 작년과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작년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 성경은요, 그 예수님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신비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너무나 신비로워요. 우리가 다 담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알아가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 그 신비를,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골로새 1장 27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깊고 놀랍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그 신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 성숙하고 정말로 예수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멘.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온 것은 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조금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안에 이미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더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생명을 누리고 맛보아 알고 그 생명을 전하고 전해도 퍼져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아멘. 온 열방을 먹이고도 제한 없이 우리 안에 이 생명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는 그 생명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조금 그것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지금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지나가고 있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 성도들에게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어떤 세상의 이념과 논리 따위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교회가 십자가를 얄팍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누구 막 유튜버 말,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세상이 막 그냥 가면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이가 너무 얕은 거예요. 그리스도 반석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건히 서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의 풍조와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 닮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능력과 생명을 전하고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무나 휩쓸린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우리의 지식이 얕고 우리의 깊이가 너무 얕은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남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의 비전을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이다, 그것의 회복이다, 그것을 붙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1세기 처음 초대교회 안에 역사했던 이 사도들이 말씀으로 먹였던 그 초대교회, 그때 예수의 이름이면 역사했던 그 놀라운 권능들, 그 기름 부으심,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그런 성도 한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렸던 그런 무명의 성도들처럼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확신하시기 축복합니다. 평신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성도 없습니다. 제자 아닌 성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드린 사람이에요. 다 드린 사람이에요.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생명까지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 돌려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다 같은 내주하심이 아닙니다. 어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와 계시기는 하지만 어떻게 여기서 계시는지는 그 정도와 깊이와 수준이 달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선포하고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 어머니가 태중의 아기를 잉태하면요, 맨 처음에는 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엄마의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가지요. 그러면서 태어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점점 더 그 형상을 갖추어 갑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숙의 깊이와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요, 여러분 각 사람의 의지와 여러분의 갈망과 여러분의 바램과 함께 협력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이 사역을 지금도 진행 중이세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에베소 3장 14, 15,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죠. 15절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성도들 안에 이미 예수님 계신데 왜 계시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내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dwell, 내 안에 온전히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딘가에 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공간을 우리의 집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공간에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집과는 달라요. 집은요, 거기 사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여기에서 계시게 하시옵고는 하나님이 그냥 거하시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시는, 머무시는 그냥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냥 잠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집으로, 우리를 집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그냥 머무르시고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기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예배의 제단을 쌓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매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은 없지만 이곳은 특별한 곳이죠. 믿으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계신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과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곳이거든요. 그냥 계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건물에 있지만 우리 건물이 굉장히, 이 건물 이름이 신령합니다. 주영 이레 타운. 네. 이레가 여호와의 준비하신다. 이게 이름이 있어요. 건축주가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4층이 예배드리 우리 교회입니다. 같은 건물이지만 3층, 4층 달라요. 3층에도 하나님 계시죠. 안 계신 곳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와 계시죠. 그런데 단지 그냥 계시다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즐거이 거하시는, 기꺼이 거하시는, 더 거하기를 갈망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한 층 더 내려가서 2층에는 하나님 계실까요? 계시지요. 그런데 계시기 싫어하시는 곳이죠. 왜요? 나쁜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서는 나쁜 일이 벌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아요. 다 계세요. 그런데 그런 데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임재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자꾸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세상을 향해서 딴짓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퍼하시는 거예요. 거두기를 원하시는 공간이 있어요. 자꾸 죄짓고 주님 슬퍼하게 성령께서 근심케 하는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고,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러지 말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고하기, 때로는 몰라서 연약해서, 그러면요 하나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순종하고 그분의 의중을 깨닫고 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점점 더 깊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집이 되기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되기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면서 어떤 반복적인 죄에, 연약함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또 만성적인 중독, 어떤 죄의 사슬에 묶여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안에 갇혀서 고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다양한 이 내면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들 너무나 많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분명히 맞는데, 나름대로 엄청 노력도 해보는데, 도움도 받아보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가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믿는데,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더 온전히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안에, 우리의 전인격, 영, 혼, 육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가득 들어차서 다른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이 발붙일 틈이 없는 그러한 충만으로 나아갈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 가실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세상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왜 예수님 믿는데 문제가 반복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셔도요, 그분이 기꺼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을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것이 지성소고 성전이죠. 그 오늘날에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집이다,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아멘. 네, 이것을 늘 기억하며 그분께서 내 안에 더 기꺼이 온전히 거하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겠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마음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눌려있는 것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 기도는 하지만 잘 돌파되지 않는 것,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지 못할지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데 거절하는 죄,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성령님을 내가 거절해, 회방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거절하고 나는 그냥 안 믿을 거야, 그냥 이 죄는 어떻게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고 그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요, 주님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처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완전히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고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 그 빈 공간이 세상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틈타는 거예요. 악한 영의 권세가 아이고 청소가 되었구나,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입니다. 십자가가 연약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하루에 1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돌아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죠. 우리 금요일날 아이들이 막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얼굴이 밝아요. 왜? 회개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맑아. 그런데 이게 또 약발이 오래 안 갑니다. 수련회 갔다 오면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뭐 수련회가 뭐 무의미하다, 뭐 가면 뭐하냐, 똑같더라, 그거 정말 모르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련회 가서 2박 3일 동안 핸드폰 빼앗고 스마트폰 못 보게 하고 맨날 아침에 막 그냥 말씀 암송시키고 기도시키고 큐티시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의 몸과 마음이, 생각이, 정신이 순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상태가 좋아지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스마트폰 꺼내 들죠. 또 게임하기 시작하죠. 또 영상 보지요. 또 친구들이랑 안 좋은 말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그 빈 공간이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십자가 문제가 아니라, 보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왜 어려운 일 당하면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왜 삶이 무너집니까? 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까? 반석 위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행하는 것. 이거는 뭐 실천을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휩쓸리지 않는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우리의 삶을 견고히 뿌리 내려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반복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의 양식, 영적인 만나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뭐 먹고 살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그 만나를 먹으며 살았다고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삼아서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듯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양식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듯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마시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네. 읽는 거지요. 읽는데 그냥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다, 영의 양식이다, 그것을 먹으면서 기도하듯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선지자들에게 역사했던 그 예언의 영,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내가 그 예언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 먹을 때에 내 안에 그것이 그 생명을 역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서를 소리내어 기도하듯 읽을 때에는 어떤 믿음으로 읽느냐? 예수님 안에 역사했던 그 권능과 사도들 안에 역사했던 그 기름 부으심이 지금 나에게 영의 양식으로 들어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온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서를 읽었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으로 매일 기도하고, 시편에는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회개가 있고 간구가 있고 중보가 있고 감사 다 있습니다. 온갖 모든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시편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이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렇게 말씀을 늘 내 안에 채우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영광의 비결입니다. 그때는 뭐 사도들이 좀 능력이 세가지고 막 그냥 사도들이 기도 한번 해주면 다 충만 받아가지고 막 승리했냐? 물론 능력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으로 날 채우고, 다른 것보다 주요 관심사가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요,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네. 성경 안 읽는 성도가 많다 했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하듯 지식을 교과서 읽듯 읽지 마시고 기도하듯이 읽으십시오. 네,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영양식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반복해서 더 많이, 그래서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최소한 3번을 해보자. 지금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의 양식을 먹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온전히 거하시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연구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보조수단입니다. 이것이 주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을 대하는 주요 수단이 공부와 연구가 되면요, 우리의 이 지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갑니다. 치우쳐요. 거기에 자유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하듯 성경을 대하지 마시고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그 말씀을 내가 먹는다, 기도하듯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 수단으로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나오고 어려운 것이 나오면 공부도 하고 찾아보고 물어도 보고 하면서요, 우리의 이해를 돕는 보조 수단으로서 공부와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고, 네,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그냥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풍성히. 가슴에 손 얹고 풍성히, 더 풍성히. 아멘. 네. 그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부어지고 내가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중에 받은 은혜를 앞에 나오셔서 나누시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 전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네.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내가 나누는 것이지 설교하기 위해, 메시지 전하기 위해, 기도 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영광과 능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의 그 사도행전에 드러난 이 집사님들, 사도들의 말들을 보면요, 어떠한 자기를 지금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있죠.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요, 그들은요 전혀 주눅들지 않죠. 어떤 많은 말을 하거나 장황한 설명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간결하게, 하지만 매우 단호하게, 담대하게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예리한 검과 같이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막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입을 다물라 하면 돌을 던지든지.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말씀의 생명이 가득히 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거리로 나가 전도할 때요, 짧은 한마디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짧은 시간 지나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짧은 시간,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짧은 제한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받았어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해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짧은 말도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원수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지난 컨퍼런스 때도 고성주 목사님 나누셨지만 세 가지가 크게 있어요. 첫 번째는 유혹이 있고요, 미혹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죄의 유혹입니다. 돈의 유혹이죠. 음란의 유혹입니다. 어떤 미드의 유혹이. 유혹은 우리가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넘어가요. 왜요? 연약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면 유혹인지 알죠? 나쁜 거지요. 하지만 한다니까요. 왜요? 연약해서요. 그래서 유혹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유혹인지 알아도 내가 연약하면 유혹에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미혹은 무엇이냐? 몰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미혹당하면요, 본인이 미혹된지 몰라요.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신학들, 작년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그런 시대의 조류들, 본인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몰라요. 속고 있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되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 미혹도 문제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거대해지고 자신들의 이성과 논리 안에 지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 때문에 결국 미혹당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핍박 무엇입니까?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강력한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유혹과 미혹과 핍박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지 않고서야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없고 미혹을 분별할 수가 없고 핍박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세요. 제가 잘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물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할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무엇을 하느냐?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준비한 일을 하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지옥 가서 하던 거 계속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때 끊어버리는 거죠. 주님,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네, 준비하는 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대적해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함께 하시는, 우리와 온전히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계속 그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갈망하며 살았느냐, 무엇을 원했느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온갖 관심을 다른 데 두고 바삐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부터 주님 앞에서 예배,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두 눈을 감아봅시다. 제가 한때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떠한 부담이 있었냐면, 내가 평생을 설교해야 된다고? 평생을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제 안에 오늘 이 말씀 전했던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시고 돌파하게 하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나는 영원토록 전할 생명이 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고. 그런데 나의 시선을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로 나의 시선을 돌리니까요, 거기에 영원히 퍼주고 흘려보내도 계속해서 샘솟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얼마나 맛보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빈약하고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서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깊이 뿌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더 온전히 거하시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온전히 이루어 가시도록,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선포되고 흘러가도록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2025년 한 해 동안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 영광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